2021년 첫 예배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구정으로 설이 오늘이 첫 주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년 1월 1일 있고 또 구정으로 1월 1일이 있는 것은 참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이제 신년이 시작되었을 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개도 하고 또 다가오는 그 한 해를 바라보면서 결단하는 것들이 사실 작심삼일이라고 얘기하지만 한 달 조금 넘어보면 잘 지키고 있는지 지키지 않는지가 사실 드러나거든요. 그런데 구정으로 인해서 또 다른 한 해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 오며 그 짧은 그 한 달, 두 달 시간 동안 우리가 결단하고 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한번 결단해서 또 이 한 해를 바라볼 수 있는 그 시간들이 아마 구정에 있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설을 이렇게 우리 믿음의 어른들이 보내셨겠지만 자녀들이 다 이렇게 찾아오셨습니까? 참 쉽지 않는 그러한 이 한 해의 그러한 일들입니다. 코로나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명절이 더 이상 명절 같지 않는 그러한 명절로 만들었습니다. 가족들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사랑하는 손자, 손녀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나 또 자녀들이 이제 함께 모이고 싶어 하지만 마음은 있는데 이런저런 일들 때문에 모이지 못하고, 또한 사람들도 이렇게 가족들 함께 모였을 때 웃음보다는 마스크로 인해서 얼굴이 가려져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 명절도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갈지 말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했을 겁니다. 고민하고 선택한 그 선택이 가는 거나 가지 않는 거나 그 모든 분들의 마음이 한쪽이 좋다고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도 사랑하는 저희 가족들 부모님이 대구에 있습니다. 저하고 또 한 살 터인 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아버지하고 저희 가정과 동생 아직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저는 상관이 없다 하는데 사실 동생이 하는 그 일이 혹시나 하는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가 먼저 부모님을 뵙고 나오고 그 다음에 동생이 뵙고 이렇게 사실 저희도 만났었습니다. 어쩌면 이런 우리의 모습이 이번만 있을까요? 아마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가 지나도 어쩌면 이보다 더 큰 심하고 무섭고 떨리는 질병들이 아마 생길 수도 있고 이런저런 그 여건들 때문에 아마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명절을 보낼 수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이미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올 추석부터 내년 명절까지는 그래도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를 뵙지 못했기 때문에 힘써 모이겠지만 아마 그 이후로는 이 모든 상황이 종식되고 나서는 조금 다른 분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이것은 명절만이 아니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교회에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모임을 사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있지만 사실 우리 교회는 이 믿음의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교회는 늘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입니다. 그러나 제 나이 때에 저보다 좀 어릴 젊은 세대들은 아닙니다.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임을 사모하지만 이제는 그 모임을 사모했던 그 시간들이 좀 지나면 굳이 모일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코로나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물음을 아마 던졌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성도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도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비껴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성도는 오히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 그러한 문제조차도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고민 가운데 올바른 선택과 믿음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이러한 성도의 삶이 오늘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이 세 가지 시험에 사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큰 세 가지 시험 안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선택의 그 고민과 그 걱정과 또 달콤한 유혹들이 사실 다 들어가 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지금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마귀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고 얘기하지만 이번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이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3장 말미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있던 그 소리가 세상에 선포된 것만이 아니라 악한 세력한테도 알고자 하나님께서 선포했던 그 메시지였던 겁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받는 이 시험의 환경들은 분명 성령께서 광야로 예수님을 몰고 와서 만드셨지만 그 시험하는 주체는 바로 마귀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는 시험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시험이 우리들에게도 늘 유혹과 미혹 가운데 찾아오게 되더라는 겁니다. 마귀는 3절과 6절을 보면요,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 맞다면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한 확실한 사실이란 것을 인정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첫 번째 시험을 뭘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능력 많으시고 이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너의 굶주림을 면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성경의 말씀처럼 천사들이 그 발을 안전케 할 것이라. 그래서 한번 뛰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처럼 이 세상 가운데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고 있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마귀에 당한 시험을 이 땅이라는 세상이라는 광야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그 시험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 마귀는요, 유혹을 끊임없이 합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면 이 시험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혹 가운데 더 달콤한 말로 더 달콤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서 이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시험을 다른 모양과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또 유혹거리를 던져두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요, 매번 어떻습니까? 선택의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선택이 더 좋았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선택의 시간들이 반드시 오게 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염려하며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선택이 세상을 선택했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움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또 회개해서 하나님,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결단하지만 또 어떻습니까? 마귀는 또 다른 달콤한 유혹을 가운데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이 아닌 또 세상을 선택하게끔 만들어 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러한 성도의 상황을 두고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진리인 것처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거나 누구도 시험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이 녀석이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두진 않는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고 그 자녀가 잘하는 것이 있으면 은근히 자랑하고 싶어 했던 그 마음처럼 하나님 또한 이 땅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믿음을 세상 속에서 자랑하고 싶어 하시지. 네가 이번에는 믿음을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번에는 네가 나를 선택하지 않을게, 그 상황들을 우리에게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시험이 우리가 이제 구정으로 첫 주를 맞으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험이라고 번역된 페이라조는, 헬라어의 페이라조는 그 단어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페이라조가 사용하는 그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이 단어를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험 당했다, 시험 들었다 했던 그 시험이나 유혹받았다, 미혹당했다는 그 미혹이나 유혹이나 아니면 증명되거나 자랑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페이라조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그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 자랑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증명이 되어진다. 그런 의미고, 마귀가 사용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단어가 시험하고
유혹하더라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지만 이 광야라는 세상 속에서 살기 힘든 그 광야에서 사단은 달콤한 유혹거리를 가지고 우리를 선택의 가운데 두더라는 겁니다. 목이 마를 때 달콤하고 시원한 물 한 잔 마시라면서. 그런데 이 광야라는 상황이 성령께서 예수님을 두셨던 것처럼 이 세상이라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자는 이 물을 마실까 말까조차도 우리는 나의 목마름이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 마시라 하면 마신다는 거죠. 그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당하셨던 시험입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 굶주림이 성령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던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있어서 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지만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셨더라는 겁니다. 이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뛰어내려서 네가 안전케 되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그 성경의 말씀을 맞지 않느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 것으로 내가 뛰어내려서 경험하며 이 어려움이란 상황을 이겨내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가 시험의 상황, 사건,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에게 강권적으로 돌을 떡으로 만들게 못하더라는 겁니다. 이 성전 꼭대기에 그 위급한 상황을 만들어 놓을 수는 있지만 그곳에서 등을 떠밀어서 우리에게 뛰어내리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서 우리를 유혹할 뿐이지 내가 멈추든지 뛰어내리든지 떡을 만들든지 그냥 굶주림을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때로는 성도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질병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큰 사고로 인하여 신체 일부가 정말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음은요, 절대 건드리지 못하더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육신이 고통당하고 아픈 그 눈물겹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으므로 이 땅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 땅에 살아가라. 세상이 보기에는 네가 불쌍하게 보이고 안타까워 보일지라도 네 안에 하나님만을 인하여 너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느냐? 그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이 사단은 우리의 마음,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어른들, 성도님의 그 마음은 절대 사단이 만지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도 강권적으로 돌이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격적이시고 사랑이 많으시다고 또한 은혜롭다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러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만든 그 피조물이 하나님의 소유이지만 그 소유를 그 주인이 마음대로 함부로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묻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시험의 의미이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지금 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 코로나 위기 같은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 4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니라 하시니, 우리 7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이 마귀의 시험 가운데 행하는 일들을 보십시오. 다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선포할 뿐이라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세상의 마귀의 유혹과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 사건과 사고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의 행함은 사실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를 세상에 보여주는 그 색깔과 비슷하다는 겁니다. 시험은 사실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첫 번째 시험이 끝나면 이제 두 번째 시험을 받고, 두 번째 시험이 끝나면 우리 이 세 번째 시험을 받는 것입니다. 이 큰 시험의 틀 세 개는요, 평생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받는 유혹거리라는 겁니다. 첫 번째 시험이 끝나면 두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로 갈 수도 있고요. 세 번째 시험이 끝날 때 해서 그 시험이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할 때 할지라도 다음에는 또 다른 모습으로 이 세 번째 시험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주님은 그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을 당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8절 말씀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제가 예전에 필리핀에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데리고 단기 선교를, 비전 트립을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 필리핀에 이렇게 가면, 필리핀 수도 쪽에 가면 큰 호텔이 엄청 높은데 그 꼭대기층에 정말 비싼 뷔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2만 원이지만 필리핀 사람에게는 굉장히 좀 고가이거든요. 이제 사역을 모두 다 끝나고 마무리를 하면서 아이들에게 이제 맛있는 것도 먹이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들을 갖거든요. 그런데 그곳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높은 곳에 있으니까 야경이 너무너무 이쁜 거예요. 그 야경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문득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야경이 너무 예쁘죠? 한국도 예쁘겠지만 여기도 야경이 너무 예쁩니다. 그런데 목사님 혹시 아십니까? 저 야경이 있는 저 구석구석에는요,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휘황찬란한 저 불빛들, 저 불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먹는 이 한 끼가 저들에게는 일주일의 그 생활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마귀가 높은 곳에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여주면서 마귀가 내가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 주체란 사실 중에 과시하고 자랑한다는 겁니다. 흔히 얘기하면 건강이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건강도 줄 수 있다. 네가 돈을 줄 수 있어. 네가 직장이 힘들고 그 직장의 모든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어. 관계 어려움이 있어. 모든 사람이 너를 좋아하게 만들어 줄 수 있어. 네가 염려하는 거, 그것이 곧 너의 필요라면 그 필요한 것들을 내가 이 땅에서 네게 다 줄 수 있다. 이것이 마귀의 유혹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시면요.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주리라. 네가 한 번만 내게 경배해봐. 머리만 숙여봐. 그러면 네가 봤던 이 아름다운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네게 줄 것이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고 이 땅 가운데 네가 부족함이 한평생 살아갈 수 있는 거, 내게 엎드리기만 하면 돼. 네가 세상을 한 번만 선택하면 이 세상에서 네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얻을 수 있어. 자, 눈 한 번 깜빡여. 눈 한 번 질끈 감고 그냥 한 번만 엎드려봐. 한 번이야. 두 번 아니야. 한 번이야. 지금 이것이 마귀가 예수님께 속삭이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신명기 6장 10절과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돌아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한 번만 내게 경배하라는 그 마귀의 유혹에 이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는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행했던 그것을 빗대어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애굽에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그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라면서 각 지파에 한 명을 해서 정탐꾼을 12명 보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우리를 정착시키고 하시는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바라보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가지고 비전을 보고 그 땅을 향해 나가라고 그 12명을 보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그 약속의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풍성한 곳이지만 지금 그 땅에 있는 적들은 너무 강하고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 같기 때문에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세 번째 시험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높은 곳에서 이 땅을 바라보면 너무 아름답고 좋습니다. 그 좋은 곳에서 이 좋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족함 없이 살아가라. 그렇게 사단은 우리에게 요청하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땅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을 외면하고 너만 잘 살면 되고 너희 가정만 잘 되면 되지. 뭘 그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네가 그분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네가 신경을 왜 쓰냐. 그러지 마. 그것이 사단이 예수님께 또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지금 예수님의 그 사명, 이 땅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행해야 될 그 사명을 세상의 좋은 것을 보면서 그 세상의 좋은 것을 살아가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를 바라보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 또한 지금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엎드려 봐. 하나님 말고 돈을 섬겨봐. 권력을 쫓아봐. 명예를 쫓아봐. 성도는 이 땅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죽었던 영이 예수님의 그 은혜 가운데 그 영이 깨어서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세상보다 더 좋은 것을 보기 때문에 마귀는 그 세상을 보지 못하게 하며 이 땅 가운데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선택하라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좋은 것을 바라보면요, 그 하늘의 나라가 보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장 좋은 집, 멋진 차, 맛있는 음식들, 그것을 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이죠. 돈을 얻기 위하여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날도 돈을 위해서라면 잠시 그게 갈 수 있습니다. 왜? 나는 예배자인데. 내가 매일매일 예배 드리는데 이 한 번, 이 하루만 괜찮아.
하나님은 다 이해하실 거야. 돈을 위해서 형제 우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양심 괜찮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지 않느냐. 그냥 이번만 내가 이렇게 하고 하지 않을게. 죄 한 번이 쉽지 두 번, 세 번은 너무 쉽더라는 겁니다. 이 한 번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마귀에 엎드리는 거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마귀는요, 이 땅에 너무 좋은 것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끊임없이 더 좋게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에 오신 그 주님이 그 사명과 목적을 잊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길, 그 죽음의 길보다 이 천하만국의 그 아름다움을 보면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 모든 사람이 원하고 있지 않느냐. 대부분의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야. 세상의 구주로 그것을 잊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과 모든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서 살아가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잊고 그 사명을 생각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그냥 한번 살아가라고 그렇게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성도임을 잊어라. 그리스도임을 잊어라.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라. 제자인 것을 잊어라. 지금 여기 그것들보다 더 좋은 지금 네가 이 땅 가운데 필요한 것 한 번만 나를 선택하면 이것을 다 네가 얻을 수 있다. 이것이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있을 때 그들이 이 땅까지 오기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광야 가운데 낮에는 너무 뜨겁기 때문에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이 일하신, 밤이면 사막이 너무 추워서 불기둥으로 그들을 따뜻하게 하시고 그들의 갈 길을 밝히셨던 그 하나님의 일하신,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만나와 메추라기와 그 돌에서 흘러나오는 그 물을 먹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 말씀을 이 백성들은 잊어버렸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돌이 떡이 되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천사들이 안전케 하지만 뛰어내림으로 함께 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가 믿음 가운데 있지만 잠시 잠깐의 그 일탈 괜찮지 않겠냐면서 그 한 번은 또 하나님은 자신을 위하여 쾌락을 위하여 그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 우리 주님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이 유혹의 세 가지, 그 주님이 유혹을 당할 때마다 주님께서 그 마귀에게 했던 행동과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오직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내 환경과 내 주변의 사람이 내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할지라도 내가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마귀의 유혹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말씀만큼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 보여주셨고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셨고 이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 될 그 사명자이자 제자이자 증인된 사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은요, 평생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 한순간에도 내가 눈을 감고 내 영이 잠을 자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아닌, 나도 모르게 내 눈앞에 있는 좋은 것들,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인 줄 알고 나도 모르게 주님이 없이 내가 해고 내가 이 일이 있으면 이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세상의 것들을 없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내가 깨어있지 않니 나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깨어있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살았던 이유가 바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당신이 이 땅에 보낸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며 그 하나님 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이 죄 같은 자, 먼지 같은 자가 그 은혜 가운데 어떻게 나를 구원받은 것을 알고 그런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는 이유가 여전히 이 땅에 복음을 전도하며 살아가는 것, 세상 속에 저 어리석은 자, 이 세상의 전부 명사라는 저들에게 저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그 약속의 땅 천국이 있다는 것을 그렇게 알려주는 믿음의 삶을 살라고 우리를 지금 이 땅 가운데 두셨다는 것. 그것이 깨어있지 않는 자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과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는요 잊어버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함으로 여전히 세상의 방법에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들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보기에도 깜짝 놀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불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도 나누고도 그 삶에 풍요롭고 여유가 있는 그 은혜를 누리는 삶의 모습이 있다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자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 또한 우리가 모이는 우리 남산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 신년입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시 결단하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그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있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나가면서 손 한번 꽉 잡아주십시오. 말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생각날 때 내가 기도해 줄게 한마디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는 주님이 있지 않습니까?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우리 곁에 왔던 우리는 주님이 있는 자들이고 저분들은 아무것도 없는 분들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퍼고도 마르지 않는 우리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나눠주는 우리 사랑하는 남산의 모든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 가운데 그 악한 세력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그러나 그 모든 시험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셨던 주님, 이 땅에 살아온 우리들의 그렇게 친히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매 순간 매번 그 유혹의 자리 가운데 서 있는 우리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제자이기 때문에, 증인이기 때문에 받는 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자들, 하나님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어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늘 껴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시고 그 말씀의 놀란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